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려고 그러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려고 열은 백을 가지려고 백 가진 사람은 또 천을 가지려고 그러고 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만을 가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어요. 구분됐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정욕에 치우쳐서 생활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듯이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일 따름이지 이 땅에서 뭘 더 많이 갖고 쌓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역대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죠.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3000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건 부흥 강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했습니다. 제게 지혜와 지식과 그러니까 명철과 총명과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서의 세웠으니까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주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11절을 띄워서 안 띄우고 그냥 11절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내게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왕도 갖지 못한 그런 부와 재산과 명예를 더불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 그 솔로몬처럼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화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방금 마태복음 6장에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니까요. 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은 미혹되어져. 그래서 정욕에 빠져서 헛된 것으로 염려하고 고난을 스스로 자청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러고 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들은 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된단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뒤에 가서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제 하는 말이에요.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하라는 거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남겨준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가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미혹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되고 나보다 더 훨씬 더 잘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못 납니까?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원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자청하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게 너희가 많은 것을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뜻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미 천지 그러니까 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겠는가? 여러분 복이라는 건 있잖아요.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고 적당한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릇대로 채워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그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봤죠. 이 사렙다 가보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빵 하나밖에 구울 빵이 없는데 그 밀가루가 없는데 그걸 먼저 나한테 먼저 구워가지고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 먹으시오.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또 달라고 또 주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았다 가부에게 명령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뜻에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으라 그 말씀이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을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게 어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다 먹었기 때문에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지금 선이란 말씀입니다. 예수가 행한 것만 선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건 왜 말씀을 많이 드러나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선한 일, 뭐 나누어지는 일, 자기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재하신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선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걸 스스로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 누구든지 천국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는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장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천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왔단 말씀이다.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샀다 그 말씀이에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더 많다고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다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따로 붙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이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과 자기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오해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또 말씀이 띄울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그러죠.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니까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다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것을 누리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을 겸하여서 받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주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릇대로 채워주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온 믿음이 먼저냐, 내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이 가부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에 그게 순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뒤에 또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분명 그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가 믿는 믿음만큼 일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땅에 지금 현재 뭐 사스니, 에볼라니, 뭐 메리스니 이런 막 질병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면은 무엇이 적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상 17장을 보았는데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우고 살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의의 피를 뿌려진 그 자체, 그 무엇이 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자체, 영생 그 자체가 있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왜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짓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죄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볼라가 물러가요? 사스가 물러가요? 메리스가 물러가냐고요? 그런 어떤 속에 지금 현재 구약시대 같으면 율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맞는 소리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잖아요. 지금 현재 신약시대의 삶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아무리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려고 해도 그분이 곁길로 못 가게 하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그런다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그러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니까요. 뒤에 조금 말씀을 더 띄워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 노력으로 정욕대로 그러니까 정욕대로 얻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 자기 정욕대로 하는 게 욥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2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쫙 봐야 되는데 여기 한 구절만 띄우는데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건가. 여기 세상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질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메리스, 사스, 에볼라 등등 세계 나라마다 병마가 공포 속에 있는 이때에 정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달라. 정교인들의 생각과 기독교인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정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행하였으므로 신께 내려서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신들에게 기도하고 이거 잘된 것 같잖아요. 이게 종교인들 특색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막 그냥 내려쳐 싸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그거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의 아주 두고 써먹는 그런 술책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니까요. 천국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 안에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지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막 이런 것들이 좀 악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당연히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행한 결과로 나타난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런 것들도 다 체험케 하시면서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율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막 그냥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백지장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은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전혀,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진 구원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염려 없이 남은 육체의 삶을 산다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하고는 상관할 것 없어요. 내가 그런데 관여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뭐 잘못되어 있느니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주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이건 꼭 어떤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말씀입니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두렵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헛된 거잖아요. 뭐 필요하겠어요? 물론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리가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있어야 할 적당하게 다 주신다니까요. 그냥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속인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 성령을 거스린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정욕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러죠.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자꾸만 육체의 소욕에 자꾸만 거기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일에는 자꾸 뒷전이다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은 더해준다니까요. 그 길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열어줬는데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헛된 욕망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한테 이러고 그만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때에 그런 것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또 뭐 경제적인 것을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은 실예를 듭니다. 실예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게 된 사람 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정주영 씨는 뭐 이북에서 소 2마리인가 끌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번창해질 수밖에 없잖아. 왜? 자기보다 더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입니다. 더 많이 사업도 번창하게 해야겠다고 말씀입니다. 벌리면 벌릴수록 사업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주의, 어떻게 보면은 주의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만큼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랬죠.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 그랬고,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뭐예요? 이 땅에 주의 뜻을 펼치는 삶이에요. 주의 뜻을 펼치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더 잘 알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의 이 종합에서 말씀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함축해서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의 대강령 중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기꺼해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잘 저기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국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따름인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안을 말한다 말씀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진리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도 두려울 필요도 없고 세상 환경도 두려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신다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들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게 됩니다. 사는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의 육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이 의인된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보장받는 삶이다. 보장해 주신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